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갈 때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이나 금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배로운 피는 가치 있고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포로된 자를 돈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의 피가 영원하고 그의 피가 영원히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보배로운 피, 그것을 진실로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한번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이 확실한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바로 알린 바 되시고 또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은혜지요.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뭐냐? 따라할까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뭐냐? 따라할까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21절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느냐?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되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따라할까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억압과 고통과 멍에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죽음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 여러분이 고백한 사도신경 있잖아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정말로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마음으로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진실로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소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존재가 너희다.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소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누리며 사는 존재. 우리는 거듭나서 산 소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냐? 바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존재. 바로 현재 진행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죽은 소망에 되지 않도록 부활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론 넘어질 때도 있죠. 때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더 기뻐해요. 왜요? 연단 가운데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때론 내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볼 때 때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이에요. 7절,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따라할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칸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너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니?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보증하고 연단 가운데 더 커지는 거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를 본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9절에 그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냐?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삶의 특징이 뭐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삶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특징이 뭐냐? 13절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에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100m 달리기 선수가 지금 총소리를 들으려고 바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총소리를 들으면 바로 출발해야 하잖아요. 스타트를 끊어야 하잖아. 100m 선수가. 그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바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따라할까요? 사욕이라는 거예요. 이 사욕이 뭐냐? 바로 유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믿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따라할까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나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미끼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신하여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내가 나를 깨어있지 못하고 날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고 탐욕과 근심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나를 얽매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은 다 알 거예요. 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요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17절,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너는 지금 거룩한 존재야. 너는 성도야.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17절.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따라할까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바로 신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고 두려움으로 신중하게 쓰고 신중하게 시간을 보내라. 너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야.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기에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볼 때 삶의 특징이 뭐냐? 따라할까요? 거짓 없는 사랑.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볼 때 바로 삶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였고, 두 번째로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22절, 우리 성도님들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만 2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축약하면 이거 아닐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 뭘까요? 초월적인 사랑, 하늘에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존재,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예요. 순종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셨다. 미리 택하셨다. 미리 택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바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믿어 예수님,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어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얻는다면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는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적으로 부활의 맛을 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여기까지 이끈 것이 뭐냐? 동력이 뭐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동력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앞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력이 뭐냐? 이것이 바로 뭘까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근신하여 끼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동력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될 것, 우리의 영광에 부활될 것을 믿는 그 원동력이 뭐냐?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말씀.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따라할까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말씀은 바로 말씀은 첫 번째 뭐예요? 살아있어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바로 뭐예요? 살아있다. 따라할까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있다. 항상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표현에 쓰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날마다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에요.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결론은 예수 충만은 바로 따라할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다 같은 의미예요. 성령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신성을 말씀에 지금 쓰이고 있어요. 지금 어떠한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그 생명이 거듭나서 산수왕을 맛보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맛보고
살아가느냐? 바로 모든 것이 따라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바로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예? 우리 어르신들 몸이 다 쑤시고 어디가 계속 아프죠, 그죠? 연세가 드시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내년에 50밖에 안 되는데 하나씩 조금씩 아파요.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노쇠예요. 병들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우리는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 육체가 다시 찬란하게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이 육체와 바로 비교되는 게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거예요. 찬란하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 그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플 때, 잠이 안 올 때 머리에 베고 자는 분이 계시죠. 누구냐고요? 제가 어쩔 때 잠이 안 오고 때로는 머리가 아플 때 성경책을 베고 자는 습관이 대학교 때부터 생겼어요. 왜요? 조금이라도 또 이 말씀을 머리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학교 때부터 베고 자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베고 잔다고 말씀이 들어와요?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 그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해부하고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2장 2절 우리 한번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2장 2절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자라게 한다. 너희도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게 한다는 거.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자라게 한다. 목사님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 자라난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자라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원은 현재 이루어져 있으며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죄와 싸우며 믿음을 확신하며 마지막 구원의 완성될 것을 확신하는 동력, 원천이 뭐냐?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갓난아이 보세요. 엄마 젖을 빱니다. 그러면서 젖을 놓지 않아요. 계속 빨아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젖을 떼려고 해도 아이들이 젖을 떼지 않잖아요. 갓난아이가 목숨을 겁니다. 왜? 젖을 먹어야 살아나니까. 아이들은 엄마 젖만 찾아요. 갓난아이는 고기나, 여러분 뭐 비빔밥이나 라면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젖만 찾아, 젖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 젖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들도 이 젖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생명의 원천이 이 말씀으로 너희가 믿음을 강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내 연약함과 죄와 사망과 염려와 불안을 이기며,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 따라할까요?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너무나 낙심될 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맛보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할까요? 교만해지게 된다.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꺾어버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꿈을 꾸었거든요. 꿈을 이제 새벽에 꾸었겠죠. 근데 제가 미워하지는 않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요. 좀 내가 좀 불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강북 지역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 우리 모임이 아닌데, 그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분은 다른 지역, 타 지역이에요. 저 충청도, 여기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충청도 지역의 그 목회자예요. 근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장난을 치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왜 왔냐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제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잠에서 깼죠. 근데 제가 그분을 미워하진 않아요. 예.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침에 제가 산에 가면서 제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게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누가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이렇게.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떠올리냐면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떠올리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무엇을 하냐면 설교를 외웁니다. 그 설교를 다시 봐요. 그분은요. 설교를 다시 보고 또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리고 계속 이것을 암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음성으로 그게 그 밖에서 나는 소리가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럼 제가 두 가지 회개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또 자면서 이 말씀이 이제 또 계속 일어날 때에도 내가 말씀을 아침에 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신기한 아침의 경험을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 말씀의 통치를 내가 먼저 더 받아야 하는데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 목회자를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언제 만나면 좀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조금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꺼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없나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 미워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여러분은 좀 서습하게 하고, 그죠? 좀 저 사람만 보면 왠가 마음을 좀 두고 싶고, 뭔가 기분이 조금, 그죠? 거시기 하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듣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피곤하고 죽겠는데 말씀을 통하여 길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꿈속에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깨닫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고 4절 5절은 교회론적으로 너희들이 교회와 함께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산 돌로 비유하네요. 베드로가 왜요? 베드로 뜻이 뭐예요? 돌이잖아. 그죠?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는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산 돌로 비유하면서 너희들도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모퉁이가 있고 이 기둥이 있잖아. 그죠? 기둥이 있으면 벽돌 있잖아. 돌로 하나씩 하나 쌓고 시멘트 올리고 또 벽돌을 올리잖아.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기둥이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하나씩 벽돌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론적 존재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너희도 산 돌이다. 예수님이 산 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너희도 산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바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산 돌로 있잖아요. 산 돌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잖아요. 근데 또 돌들로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섭섭해하지 말고 서로 진실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났다고 할 때 개인적 존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것을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님과 나아가 연합된 존재, 우리는 한 집합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는 바로 우리도 하나가 연합되어서 우리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죽은 돌에서 산 돌이 되어 서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죽은 돌이었잖아. 그죠?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런 죽은 돌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산 돌이야. 돌로 교회가 된 집합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로 돌로서 집이 되어야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 바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2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 우리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산 돌인데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왜 미워하고, 왜 비방하고, 왜 뒤에서 호박씩 가고, 왜 그렇게 시기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말라는 거.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드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건축사예요. 우리는 모여서 바로 아름다운 돌이 되는 거예요. 따라갈까요? 아름다운 돌이 되자. 아름다운 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내어줘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교회 와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말씀을 통하여 서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말씀은 듣고 예배 드리지만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주일 예배, 또 성경 나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믿고 누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갈 방향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지막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찬양, 우리 충만 찬양, 우리 찬양하고 우리 2절 하겠습니다. 2절. 고난 중에도 건너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난 예수 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무섭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모든 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예수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또한 우리가 진실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때는 고난과 내 몸이 약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것은 말씀에 달려있다, 말씀에 달려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는 아이가 젖을 찾듯이 말씀을 날마다 보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말씀을 통치를 받으며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청장령,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육체가 부활될 것을 믿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사망과 어두운 권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자외 날선 어떤 곰보라 엘리야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모든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와 읽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서로 아버지와 내 몸처럼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와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안에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말씀에 달려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가난아이처럼 아버지 젖을 빨듯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아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모든 염려와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한 역사 이루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산 소망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